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서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30세의 나이로 성장하신 예수님께서 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의 사건을 이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기 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자 이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앞장, 즉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2장과 연결되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계속 살고 계시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몇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요한의 앞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붙여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성도 있겠지만 이 요한의 임무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앞에 세례라는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요한이 행할 주된 사역이 바로 이름대로 세례를 베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본문에 나오는 유대 광야는 이 사해 서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유대 광야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10황무지, 마온 황무지, 또 엔디게 황무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황량한 땅을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의 광야는 산이 많고 거칠어서 뭔가 농경지로는 적합하진 않고 단순히 목초지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바위가 있고 풀이 있는 그런 사람이 살기엔 조금 힘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에서는 간혹 이런 땅에 사람들이 살았기도 했고 또 사람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스가랴와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 살지 않고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이 유대 광야에서 성장하고 살았고 또 최초의 사역도 이 유대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과거의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아주 간결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생각을 고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친다라는 게 단순히 머리로 계획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를 행동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충분한 권리가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온전한 믿음 없이 또한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 길을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 마음과 행위가 완악해진 이 유대인들이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려면 마음과 뜻의 변화, 즉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음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3절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대에는 이 왕의 행차나 군대가 지나가기 전에 먼저 전령을 보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봐도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전령을 보내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전령이 앞서가면서 이 왕의 행차에 혹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치우기도 했고 또 도착하는 곳에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행차하는 데에 또한 군대가 이동하는 가운데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령의 역할이었죠. 마태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세례 요한을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이 땅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미리 전령과 같은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던 거죠. 5절에 이때는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외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 구약 선지자들의 활동이 중단된 지 무려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들려온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상태의 유대인들은 마치 담비라도 맞는 것처럼 예루살렘 비롯해서 온 유대 지역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자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는 우리가 행하는 세례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표시로 이 세례가 베풀어졌고 또한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룩한 삶을 헌신하겠다는 그 의미의 일종의 종교의식으로 보여졌던 거죠.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마카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원래 이들은 신앙의 세속화를 방지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그 의도로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종교 생활과 율법을 지키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수많은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을 종교 생활의 생명으로 여겼고 이들의 열심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아주 대단하게 잘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점차 내적인 면보다는 점점 더 외적인 면을 신경 썼고 형식에 치중하다 보니 성경에서는 바로 외식주의자의 대명사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장소에 나타난 건 자신들이 경건하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단순히 보이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회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겁니다. 사두개인은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와 더불어서 유다의 3대 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세나 부활은 전혀 믿지 않고 현세를 중요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숫자로 보면 바리새인보다 숫자는 적었지만 종교적인 면 또한 본보다는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그런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고 당시 유대 사회의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겉으로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 행사를 하면서도 위선적이었고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생명을 무릅쓰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바로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했다면 그들은 메시아를 겸손히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예시로 믿고 따르는 열매를 분명하게 맺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어차피 하나님은 활동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을 자기 백성 여기시며 자신들도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그 강한 믿음 때문에 회개는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여기는 이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신분과 지위가 얼마든지 패해질 수 있다. 또 그들이 돌같이 여기는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는 이 말은 바로 나무를 곧 찍어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무를 찍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주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을 보면 불은 종종 완전히 소멸시키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악을 행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이 악인의 심판을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지금 그 표현을 이 세례 요한은 인용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살면서 회개가 진실한 회개여야 됨을, 회개의 열매를 보여야 함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경고한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의 사역은 물로 세례 베풀어 회개를 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이 예수님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또 지위가 높으시고 예수님의 신을 드는 종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신을 드는 일은 바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죠. 가장 천한 이방인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주인의 신을 들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신을 들 자격조차 없다고 말하면서 이 선지자인 자신과 다른 이 새로 오실 이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또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죠. 여기서의 성령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불은 자기 백성에게 정결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도 심판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키라는 도구가 하나 나옵니다. 이 키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도구입니다. 이 추수할 때 키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곡식 나라를 이게 하나하나 구별하는데 가벼운 쭉정이는 날아가서 마당에 떨어지고 이 무거운 알곡은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거죠. 본문의 알곡은 바로 환난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천국 시민으로서 자격을 갖춘 성도를 의미하고 쭉정이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로 무익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것처럼 바로 의인과 악인이 나뉘게 되고 의인들은 영원한 피난처에 머물게 되지만 바로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을 때 나사렛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건 어떠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하나의 표적으로 또 자신을 죄인과 같이 해서 이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한 역시 자신도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가로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내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세례를 주는 그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했지만 모든 죄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건 당연했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 의미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건 이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에게 보이는 환상입니다. 이때 성령님은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 가운데 가장 급이 낮은 동물인 바로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선지자로서 또한 인류의 죄를 대속할 대제사장으로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왕이라는 사실과 또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나와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냈던 거죠. 세상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정말 큰 죄를 짓지 않는 한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은 비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입술로 자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앞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늘 결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사람의 사실을 늘 깨달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서 또한 스스로 신앙생활 만족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영적 교만함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있는데 거룩한 것으로 나의 사역과 나의 어떤 모습으로 가리는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복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실 때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